고린도전서 11장이 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1장 1절로 6절까지요. 1절로 6절까지 11장은요.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어보면서 조금 생소한 부분이 될 수가 있는데 일단 큰 원리를 이해를 하면 11장의 내용도 그렇게 어렵지는 않습니다. 먼저 이해해야 될 것은 기독교가 어떤 시대, 어떤 문화로 들어갈 때요. 그걸 이해하셔야 돼요. 기독교가 어떤 시대, 어떤 문화로 들어갈 때 이미 기존의 문화가 존재합니다. 기존의 문화가 존재하죠. 그 기존의 문화가 존재하는데 그 기존의 문화를 때로는 성경은 그 문화를 깨뜨려라 라고 요구하기도 하고 때로는 그 문화를 그대로 인정하고 교회가 그대로 인정하고 잘 통합해서 나아가라 이렇게 명령을 할 때가 있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교회가 들어올 때요. 기독교가 들어올 때 어떤 문화에서 조상에게 제사를 지낸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 제사하는 경우에 그건 우리 기독교인들이 절대 해서는 안 된다고 말씀하고 있죠. 귀신에게 제사 지내면 안 된다 그랬어요. 그런 건 이제 제거해야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또 어떤 경우에는 그 시대와 그 문화에 속한 것들을 교회가 다 제거하거나 버리라고 하는 게 아니라 그것에 대해서 잘 적응하거나 아니면 그것을 기독교적으로 해석해서 재수용하라고 하는 경우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여기 지금 내용이 뭐냐면 천주교 같은 데 가면은 여성들이 머리에다가 수건을 쓰고 미사를 드리잖아요. 근데 우리 개신교는 그렇게 하는 데가 거의 없죠. 그 문제예요. 그러면 머리에 여성들이 수건을 쓰고 예배를 드리고 미사를 드린다는 것이 과연 성경이 원래 요구하는 거냐 아니면 그 시대의 문화를 정죄하지 않고 그 시대의 문화를 기독교적으로 통합해서 적용해서 만들어낸 거냐. 자, 오늘 11장에 보면은 여성들이 머리에 무언가를 쓰고 살았던 것, 특별히 예배를 드리거나 제사를 지내거나 귀신 제사지만요. 종교적인 어떤 모임을 가졌을 때 그때 이 헬라 땅, 여기가 어디입니까? 고린도죠. 그리스. 네, 고린도가 그리스예요. 이 시대 이 땅에 여성들은 수건을 써야 된다라고 하는 그 풍속이 기존에 이미 존재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머리에 수건을 쓰는 이 풍속은 고린도에만 있는 것일까요? 아니면은 온 세계에 다 있는 것일까요? 당연하죠. 헬라라는 나라나 고린도라는 그 도시에 국한된 겁니다. 그 말 이해되세요? 자, 그러니까 머리에 뭘 쓰고 오라는 것은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는 것도 아니고 첫째 우리가 이해될 것은 하나님이 너는 그렇게 해야 된다라고 하신 적이 없어요. 구약에도 그런 규례가 없습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성경이 말하는 원래의 규례가 아니다. 하나님이 원래 정하신 규례가 아니라는 겁니다. 둘째는 머리에 여성들이 수건을 쓰는 것은 헬라 땅을 벗어난 모든 그 시대의 예를 들어서 로마 제국 전체라든가 아니면은 그죠? 유럽 대륙이라든가 아니면 오늘날 우리가 경험하는 이 지구촌 전체의 모든 민족과 종족이 공유하고 있던 관습도 아니었다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고린도라는 이 지역, 헬라라는 이 지역에서 그렇게 하고 있던 그 풍속에 대해서 바울이 그 풍속은 제거할 것이 아니다. 귀신 제사는 제거해야지. 그렇죠? 귀신 제사는 제거해야 되지만 여성들이 머리에 수건을 쓰고 오는 것은 굳이 그것을 폐지하거나 할 필요가 없다. 도리어 만약 우리가 크리스천들이 교회에 모였는데 여성들이 머리에 수건을 안 쓰고 다닌다. 그거는 민폐다. 민폐.
여러 가지 구설수에 오르게 되고 여러 가지 기독교에 대한 좋지 않은 인상을 줄 것이기 때문에 여성들이 머리에 쓰는 것, 그 전통을 지키는 것을 바울은 칭찬하고 있다. 어떻게? 너희가 와이즈하구나. 너희들이 지혜롭게 행동하고 있구나. 혹은 성숙하게 행동하고 있구나. 라는 걸 지금 얘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큰 틀에서 이해되시죠? 그러면서 여성들이 머리에 수건을 쓰는 것에 대해서 그것이 그 시대에 국한되고 그 지역에 국한된 풍속이고 관습이지만 그것이 성경적인 원리에도 얼추 맞다라는 걸 지금 바울이 얘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런 전체적인 배경을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면 우리도 지금 머리를 쓰고 다녀야 되나? 머리에 수건을 쓰고 다녀야 되나? 그게 또 은근히 좀 멋있어 보이잖아요. 멋있어 보이잖아. 우리 여성들이 머리에 예쁜 걸 잘 이렇게 가다듬어서 쓰고 다니면 멋져 보이고 아름다워 보이는데 우리도 그렇게 해볼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건데요. 11장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건 모든 시대 모든 그리스도인이 그렇게 하라는 게 아니라는 걸 이해하십시오. 그러니까 우리 개신교 특별히 개혁교회에서 종교개혁을 통해서 등장한 우리 초대교회와 사도시대의 교회를 회복한 우리 개신교와 종교개혁의 후예들은 이것을 보편적인 규범으로 받아들이지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덴버 드림교회에서도 우리 자매님들이 머리에 수건을 쓰는 것이 도리어 좀 이상한 그런 느낌이다라는 걸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일단 11장 1절에 보면요. 지금 11장 1절은 장조를 구별하면서 10장에 붙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10장까지의 바울의 결론은 뭐였냐 하면은 바울이 자신에게 자유가 있고 권리가 있지만 자유와 권리를 사용하지 않겠다는 거잖아요. 내가 사용하지 않겠다. 자, 그런 것처럼 11장 1절 다시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바울은 여러 가지로 우리가 소개할 수 있죠. 사도였고 랍비였고 바울은 그리스도의 종으로 살았고 또 그 당시에 탁월한 학자였고 선교사였고 많은 명칭을 바울에게 붙일 수 있는데 그는 또 위대한 교육자였어요. 위대한 선생님이었는데 위대한 교육자요 선생님으로서 바울은 말로만 가르친 게 아니고 그의 삶으로 가르쳤다.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가장 위대한 스승은 자신의 행함으로 가르치는 거죠. 삶이 설교다. 삶이 메시지다. 한번 해볼까요? 삶이 설교다. 삶이 메시지다. 그게 최고의 선생님이죠. 좋은 말로, 좋은 내용으로 설득력 있게 잘 가르치는 것은 secondary죠. secondary. 2차적인 문제. 1차적인 문제는 자기의 삶으로 자기의 믿음을 살아내야 한다는 거죠. 그런데 바울은 모든 교회, 여러 교회에다가 편지를 쓰지만은 거의 모든 편지에서 바울 자신을 본받으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이것이 바울에게만 주어진, 그에게만 특수하게 주어진 특권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저와 우리 모두가 그런 사람이 되기를 주와 함께 힘써야 된다는 거예요. 내 삶을 보라. 내 삶을 보고 제가 다른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만 제 삶을 보고 평가하십시오. 제 삶이 증명서고 제 삶이 설교고 제 삶이 메시지고 제 삶이 증거입니다.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 단계까지 우리가 다 나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신앙이라는 것은요, 어느 순간에 내가 이만하면 됐다
할 수 있는 경지가 없다는 겁니다. 이만하면 됐다 하는 순간이 벌써 넘어지는 순간. 이만하면 됐다 했는데 선줄로 생각하거든 넘어질까 조심하라. 바로 그거죠. 내가 섰다 하는 순간에 넘어지는 거예요. 그게 아니고 내가 주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것은 확실하다. 아멘 할렐루야 하고 그러나 나는 아직도 long way to go. 가야 될 길이 아직도 멀었구나. 주님 앞에 갈 때까지 나는 나를 계속해서 단련하고 훈련하고 내 삶이 메시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우리 자신으로 우리가 자신들을 가꾸어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시죠? 우리의 목표는 거기지 우리가 어느 정도 됐다 됐어 그만해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자, 2절 너희가 모든 일에 나를 기억하고 또 내가 너희에게 전하여 준 대로 그 전통을 너희가 지킴으로 너희를 칭찬하노라. 그래서 그 전통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교회 전체에게 요구되거나 또 하나님이 원래 정하신 규범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 시대에 헬라 시대, 물론 이제 로마 제국 시대지만은 헬라 땅에서 유행하던 그 전통이다. 그 전통은 여성들이 남성에 대한 순복, 그죠? 남성에 대한 순복을 상징하는 머리에 수건을 쓰는 일이었다라는 겁니다. 자, 그것이 성경의 원칙과도 일치한다고 보는 거예요. 3절 다 같이요. 시작. 그러나 나는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니 각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요 여자의 머리는 남자요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시라. 요게 일단은 원리입니다. 이게 자연적인 원리예요. 자연적인 원리. 자, 이렇게 얘기하면은 이제 페미니즘이나 여권주의에 이제 그것을 받아들이는 분들은 여자가 도대체 뭐냐 그러면은 이렇게 이제 주장할 수가 있는데 이걸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요.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요. 여자의 머리는 남자요.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시라. 어떤 자연적 질서가 있다는 거죠. 하나님이 계시고 사실은 그리스도도 하나님과 동등하신 분이에요. 이해되십니까? 그리스도도 하나님과 동등하신 분이에요. 그 존재론적으로 볼 때는. 그리스도의 본성으로 볼 때는. 그리스도의 본질로 볼 때, 그분의 신성으로 볼 때는 하나님 아버지와 동등한 분이에요. 근데 이게 질서적으로 이렇게 그러니까 이 역사가 진행되는, 창조부터 주님의 재림까지 역사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하나님은 어떤 질서를 우리에게 세워놓고 행하신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하나님이 가장 높으신, 그죠? 그 다음에 그리스도 밑에 남자, 그 다음에 여자가 있는데 이것은 가치의 우열이 아닙니다. 가치의 우열이나 존재론적 불평등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창세기에서 뭐라 그랬습니까? 창세기에서 하나님께서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 때 남자만 만들었다 그랬습니까? 남자와 여자를 만들었다 그랬습니까? 남자와 여자를 동일하게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본질상 가치가 동일한 겁니다. 한번 해보세요. 가치가 동일하다. 아멘 하시죠? 남녀의 가치는 동일한 거예요. 절대적입니다. 이거는요. 이건 절대적인 거예요. 남자와 여자의 가치는 동일한 겁니다. 동일한데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역사를 섭리해 가는 과정에서 일정한 질서를 두시기를 기뻐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존재론적 불평등이 아니라 사역상의 질서다. 어떤 일을 하기 위한 혹은 기능상의 질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펑션에 있어서 남자와 여자의 관계를 그런 관계로. 그래서 에베소 5장에서 남편은 아내를 어떻게
자기 몸을 부서뜨리면서까지 사랑하라 그랬죠. 그러니까 남편이 그렇게 사랑 안 하면서 아내에게 자꾸 순종하라 그러면 그 남성은 아무 자격이 없는 겁니다. 자격이 없는 거예요. 남편이 아내를 위해서 자기 몸을 부서뜨려 가면서 자기 몸을 막 찢어가면서 사랑을 해줘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도 않으면서 자꾸 아내 보고 너 내 말 들어 순종해. 이거는 성경이 허락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편은 아내를 모든 걸 희생하면서까지 자기 자존심도 버려야 되고 자존심 버려야 됩니다. 남편들이 자존심이 세기 때문에 아내와의 관계가 안 좋아지는 거예요. 남자가 자존심 한 번 버리면은 관계가 좋아지는데 제가 남녀 이 부부 관계를 이걸 상담을 해보면 남자들이 문제예요. 남자들이 문제야. 남자들이 한 번 꺾어주면은 여성들은 그냥 좋아서 달려드는데 아니 그거를 못한다니까 남자들이. 자기 체면이 깎인다든가 자존심을 내려놓는다. 이걸 남편들이 너무너무 힘들어하는데 그래갖고는 아내의 순종을 요구할 자격이 없다 이 말이에요. 원리가 그렇다 이거 원리가. 그래서 남편들이 자존심을 내려놔야 된다. 그 자존심을 내려놓고 그 다음에 그러면 여성들은 또 거기에 당연히 순복하게 되는 겁니다. 남편이 지금 자존심도 내려놓고 사랑하는데 남편에게 순복 안 한다. 쫓아내야지 그러면. 그러니까 이게 상호적인 문제지 이게 어느 한 사람의 문제는 아니다. 자, 어쨌든 그런 원리가 있다라는 거고요. 4절에 보면 자, 무릇 남자로서 머리에 무엇을 쓰고 기도나 예언을 하는 자는 그 머리 되신 그리스도를 욕되게 하는 것이요. 자, 이게 이제 헬라 쪽에서 이 헬라 지역, 고린도 지역에서 남자는 머리에 무엇을 쓰면 안 된다는 게 그때 풍속이었어요. 남자가 머리에 뭘 쓰고 다니면은 그것은 이제 그 컬처에서는 그 남자 본인의 머리를 욕되게 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본인을 욕되게 하는 거예요. 남자가 여기다 뭘 수건을 쓰고 다니면 그게 그 컬처였다는 거죠. 뭐 쉽게 생각하면 우리나라 컬처에서 남자가 댕기머리 하고 다니면 되겠습니까? 안 되는 거죠. 네. 그러니까 그리고 남자가 상투 써야 되는데 상투 안 쓰고 다니고 옛날 말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조선시대에 여성이 상투를 하고 다녔다. 이것도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걸 얘기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모든 남자로서 머리에 무엇을 쓰고 기도하거나 예언을 하는 자는 그 머리를 욕되게 하는 것이요. 이게 이제 기독교적으로 오면은 남자의 머리가 그리스도니까 그리스도를 오히려 욕되게 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남성들은 쓰지 마라. 그리고 그 시대에 여성들이 머리에 썼던 그 컬처를 버리지 말고 기독교적으로 통합해라. 다만 이제 이 시대와 이 문화에 대해서 얘기한 거라 그랬죠. 자, 그 다음 5절 읽어봅시다. 5절 시작. 무릇 여자로서 머리에 쓴 것을 벗고 기도나 예언을 하는 자는 그 머리를 욕되게 하는 것이니 이는 머리를 민 것과 다름이 없습니다. 자, 이 컬처에서 이 이제 헬라 컬처 여기에서요. 여성들이 머리가 짧다 하면은 그거는 율락 여성이었습니다. 그 컬처가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락 여성들이 머리를 짧게 깔고 다녔다는 거예요. 또 그렇게 하도록 요구했다는 거예요. 그 사회에서. 너가 율락업에 종사하냐. 이 시대 율락업이라는 것은 진짜 엄청나죠.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도 물론 거의 거의 막 오픈해가지고 하는 경우가 많지만 그래도 그런 장소라는 것은 사실은 일반인들이 알아보기 어렵거든요. 근데 이 시대, 헬라 시대, 이 로마 시대 때의 율락업이라는 거는 그냥 개봉된 거예요. 개방된 거예요, 개방. 누구라도 다 알 수 있는. 누구라도 그냥 길거리를 다니면서 그냥 알 수 있는 장소였고, 거기서 일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인지를 누구나 다 알 수 있는 거였어요. 왜? 여성들이 머리를 밀어버렸어요. 아니면 짧게 깎고 있었다라는. 자, 그래서 그렇게 한다는 것 자체가 5절에 보니까 무릇 여자로서 머리에 쓴 것을 벗고 기도나 예언을 하는 자는 여기 이제 교회에 와 있는 거잖아요. 교회에 와서 지금 이제
머리에 쓴 것을 벗어버리고 기도나 예언을 하는 자는 그 머리를 욕되게 하는 것이니, 그 머리, 이제 본인에게도 해당되고, 아니면 이 머리를 확대하면 그 여자, 특별히 결혼한 여자라면 그 남편을 욕되게 하는 것이다. 그런 말이죠. 그러니까 왜냐하면은 그 남편이 그러면은 머리에 쓴 것을 벗었다 그러면은 본인이 율락녀라는 거를 드러내는 거니까, 그러면 그것이 그 남편을 욕되게 하는 것이다. 그렇게 지금 바울은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는 머리를 민 것과 다름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머리를 밀었다는 것이, 그죠? 수건을 안 쓰는 것은 머리를 민 그런 특정한 계층의 여성들과 같은 존재로 자신을 만들어 버리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6절 읽어볼게요. 다 같이 시작. 만일 여자가 머리를 가리지 않거든 깎을 것이요. 만일 깎거나 미는 것이 여자에게 부끄러움이 되거든 가릴지니라. 네, 그게 이제 거의 결론적이죠. 결론적인데, 어떤 여자가 머리를 가리지 않거든 아예 깎아라. 그 말은 본인의 본질을 드러내라. 이 말이고요. 만일 깎거나 미는 것이 여자에게, 본인에게 부끄러움이 되는 걸 알거든 수건으로 가려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11장을 어떻게 해석하느냐. 이 11장의 내용을 모든 교회사 2000년 동안 모든 지역의 모든 교회의 모든 여성에게 요구하는 하나님의 규범으로 이해할 거냐. 그건 아니라 그랬죠. 아니고 이 시대에 지금 로마 시대 헬라라는 그 나라의 고린도라는 이 지역에 특화된, 조금 더 아마 넓게 퍼져 있었겠지만은 특화된 그 문화와 그 풍속을 기독교적으로 재해석해서 교회 안에서 그렇게 행하기를 요청하는 것이고요. 벌써 이제 2000년이 지났고 또 이것이 원래 성경이 모두에게 요구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 개혁교회와 개신교회는 우리는 여성들이 수건을 쓰는 것을 권한다든가 그것을 요구하지 않는다는 것을 여러분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이해되셨죠? 네. 자, 여기까지만 할게요.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7절부터 진행을 하겠습니다.